오늘은 출애굽기 8번째 시간인데요.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본문으로 패배감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겠다 말씀하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자기 형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인 반응은 믿었다였어요. 모세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본다라는 사실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이제 우리의 노예 생활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품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 백성을 풀어주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랬더니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습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시키는 걸로 몰아붙입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지푸라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어제 100만 장 만들었으면 오늘도 100만 장 만들어라 똑같이 일을 시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실망한 겁니다. 해방 대신에 더 가혹한 노동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잠깐 자유를 얻을 수도 있겠다 꿈을 꿨는데 일장춘몽이 된 거예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5장 22절과 23절에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모세의 마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은 패배감입니다. 이 패배감이라는 게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싸움이나 경쟁 따위에 임했을 때 이길 자신감을 잃고 무력해지는 느낌. 지금 모세는 이제 고작 딱 한 번 이 파라오를 상대했을 뿐인데 이 파라오의 압도적인 권력과 힘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자신감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패배감만 가득 임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인이 패배감을 느껴도 문제이지만 공동체 전체가 이와 같은 패배감에 잠식을 당하면 미래가 없어요. 그런 공동체나 그런 사회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구자들께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그 3.1 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절기인데 안중근 장군을 배경으로 한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근래에 개봉을 했었어요. 이 영화에 보면 김상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가상의 인물인데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자가 됩니다. 독립운동의 중요한 자료들을 일본에다가 넘겨주기도 하고 독립운동 자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변절자라는 것, 일본의 밀정이라는 것이 동료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밀정이 되었느냐? 왜 변절자가 되었느냐? 그때 이 김상현이라는 인물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일본을 이길 수 있겠냐?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김상현이라는 사람에게는 일본에 밀정이 된 이유가 패배감 때문이었어요. 못 이긴다, 불가능하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변절하게 된 거죠. 우리 역시 때때로 이와 같은 패배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환자들 같으면 커다란 질병의 노예가 되었을 때 패배감을 느껴요.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너무 잘하는 친구를 보면 패배감을 느낍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 폭등하는 집값이나 물가를 보면서 패배감을 느낍니다. 기업들은 이 옆에 있는 경쟁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보면 패배감을 느껴요.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패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패배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환자가요, 이 질병과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치료를 포기해버려요. 학생들도 나는 공부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공부를 팽개칩니다. 청년들도 이렇게 그냥 집값이 올라가는데 내가 무슨 돈 번다고 뭐가 되겠나, 취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포기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신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겠나, 현재에 안주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교회 역시 점점 더 가난한 성도는 늘어나고 교회에 대한 평판은 나빠지는 것 같고 이러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안 해요. 선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암울한 미래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패배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서 지금 패배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패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6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패배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6절, 7절, 8절에 반복적으로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기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정도 하면 아멘 한번 할 뻔한데 한 번도 안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이처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멋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6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마음이 상했다. 두 번째는 노동의 가혹함으로 힘들어서 듣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패배감에 빠져 있으면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 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패배감에 지금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설령 지금은 들리지 않아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는지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이 말씀을 들어야만 패배감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기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의 임금인 파라오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고 무질서한 무리였어요. 하지만 출애굽기 맨 끝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건설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질서한 노예도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질서 있는 사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으로 인한 변화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와 같은 구원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속량이 뭐냐?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한다. 몸값을 지불을 해서 종이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겠다. 이스라엘이 노예 아닙니까?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내가 끄집어내겠다. 속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 모두를 속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속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살고 있던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속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가로 지불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속량이요, 예수님의 속량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라고 말합니다. 구속자, 속량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속량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에 압도당해 있으면 그 게으름을 타파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물질에 중독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그 물질을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하시고, 악한 질병에 의해서 내 몸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결박을 끊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돈의 힘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체주의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속 사역, 속량의 사역은 우리를 창조의 6번째 날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채우고 정복해라. 이 땅의 풍성한 은혜를 너희들이 누려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복을 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오히려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의 앞부분에서는 파라오와 이집트의 군대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끝에 가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사회를 건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반하는 이집트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포로와 노예 상태로부터 점점 더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그 죄의 사슬 속에 죄의 깊이 더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나은 것을 건설하도록 도우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패배감이 되었든 거두어 버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첫 번째 말씀이 구원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외국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 전체에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에 대략 한 50번 정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잊지 말아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정체성의 그 깨달음과 함께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보면 이스라엘은 파라오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은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과 내가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여러 면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무엇인가 이걸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나 이걸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지역 출신이 어디인가 이걸로 자신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가 될 수 없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영화배우 짐 캐리가 내 삶의 정체성을 잠시 동안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느꼈답니다. 당시에 이 짐 캐리라는 배우가 Man on the Moon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이 영화에서 짐 캐리가 맡았던 역할은 실험적인 코미디를 많이 했던 앤디 카우프만이라는 코미디언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짐 캐리가 이제 연기할 때 모든 배우가 그렇듯이 앤디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몰두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서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수개월 동안 이 짐 캐리가 고생을 했어요. 짐 캐리가 누구인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던가 이걸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 간사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나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기만이라고 불러요. 내가 내 스스로의 감정도 속일 수 있고 생각도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체성을 우리가 고민할 때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죄와 벗하며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물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양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어요. 나의 정체성은 내 스스로도 기만하는 그런 어떤 속임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이와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6번째 날로 돌아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를 창조의 7째 날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곱째 날 뭐 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을 왜 하셨을까요? 피곤하셔서 너무 지치셔서 쉬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가, 이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부름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죄에 속한 자도 아니고 유혹에 속한 자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내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무엇 때문에 패배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셨다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허락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땅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땅 부자다, 제가 땅이요 대한민국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요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들에게 한 10,000평씩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좋으세요? 좋아요. 제가 10,000평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농사를 지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파트를 지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거 가지고 공장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땅을 주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으로 뭐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땅을 가지고 뭐 할 거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왜 주신 겁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파라오가 내리는 명령, 사명이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게 자기들의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느냐, 그리고 왜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드시느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 6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족보에서 강조가 돼요. 이 족보에 보면 16절 이하에 레위 지파에서 내려오는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레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사장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론을 지나서 그의 손자인 비느하스까지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구별하셨냐?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와 성도, 우리가 누구냐?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곧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자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등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완벽한 빛을 비추는 그런 등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배들이 바다에 항해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을 때 빛을 비춰주는 그 등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패배감이 찾아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달성 못하면 패배감을 느껴요.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패배감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목적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이 목적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인생의 패배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이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6째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패배하고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일하십니다.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건설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패배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구속하시고 정체성을 주시고 목적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패배감에 짓눌려 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